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감사했어요. 왜 이 사람만 감사했을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망과 큰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원을 들어준 분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항상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것을 어떤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우리가 그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였던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어떨 때 감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들이었다고요?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요즘 말로 하면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병이 등장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따라서 나병, 문둥병, 한센병. 이 병의 특징이 뭐예요?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져요. 막 귀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귀가 하나 떨어졌는데 느끼지 못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없어져 버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가락이 막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이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기간을 두고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세밀한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각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못 느껴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나병 환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마을에서 밖으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 외롭게 시간들을 보내야 해요,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어도 떨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죄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못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집에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에 흰색천을 감싸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이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나병이 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다만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구나, 문둥병에 걸렸구나, 어떻게 알아요? 몸에 천을 감고 있으면 알아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만약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왜 여기에 나타났냐고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내가 이 병이 발견되기 전에는 같은 가족이었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같은 공동체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원치 않는 이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막 침을 뱉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저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관계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들은요, 함께 그래서 모여 살아야 돼요. 모여 살아야 돼요. 동굴 안에 어떤 음침한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또 공동묘지 지하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모여 살아야 돼요. 모여 사니까 그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병이 잘 나을겠어요, 안 낫겠어요? 오히려 거기 안에서 또 감염되고 전염되고 하는, 여러분,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그 병을 안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 삶에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나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병이 곧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나병이 하여튼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걸린 사람들 곁에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제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여라. 너희 병 지금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나은다 안 나은다? 나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이 병이 발견되면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진을 받고 격리 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나았다면 반드시 확인받고 다시 가정과 공동체 마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간절함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다 보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진물이 흐르는데 진물이 멈추고 몸이 막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굳어가요. 할렐루야. 흐물흐물하니 막 몸이, 그랬던 몸이요 깨끗해지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면서
자기 몸이 막 낫고 있는 그것을 느꼈을 때, 자기 몸이 깨끗해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다고, 다 치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고침받은 환자들은요, 기뻐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한 명은요, 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10명의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올라면 다 같이 오고 안 올라면 다 같이 안 오든지, 그리고 적어도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감사할 수 있는데 찾아와서 딱 한 사람만 그랬대요. 성경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머지 9은요 유대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본문 안에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이 말이죠. 유대 전통 율법에 여러분 그 9명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이 아마 율법을 알고 있어요. 제사장법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은근히 한 사람과 9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9은 율법이 그 마음에 아마도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법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감사가 있고 그 율법 전통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고 세상법을 충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가 없고 법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9이 될 수 있어요. 세상법을 의식하고 세상법을 잘 지켜야 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 입에서요 막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평, 불만, 오늘도 막 짜증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잠시 잠깐 그래 감사하자. 하여튼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참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연단하시고 달아보시는데 참 어쩔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얄궂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는 그 은혜의 공식을 제가 알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면 제가 잔소리하지 마세요. 무슨 그딴 소리를 하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그게 할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막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노력해 볼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가요. 그리고 더 오히려 신실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워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지도자에게 막 못마땅하고 옆에 같은 팀원들 못마땅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밥이 왜 이래? 왜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어요? 엄마 국 맛없어요. 엄마 왜 젓가락이 잘 안 잡혀? 젓가락이 안 잡혀 지 잘못이지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이 국을 먹으려면 자기가 끓이면 되지. 저는 된장 맛을 좋아해서 주로 이제 약간 당뇨기가 있어서 싱겁게 먹자 하는데도 강진 산골짜기에서 짜게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바닷가 쪽이라 막 그 젓갈 막 그거 좋아하잖아요. 짠맛이 그냥 몸에 배어서 하여튼 뭐 음식이 짜는데도 거기다가 된장을 한 번 더 풀어야 되고 짠데도 간장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돼. 그냥 맛도 안 보고 그냥 집어넣어. 아니 당신은 왜 맛도 안 보고 간도 안 보고 바로 넣냐고. 관심 없어. 그냥 먼저 넣는 게 내 방법이야.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건강에 옳지 않아요. 다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살.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자기 입맛대로, 자기 방법대로. 음식을 싱겁게 먹지 않으면 병이 들더라고요. 병이 들어. 이지현 집사님, 제발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자고요. 유라가 얼굴이 시커매졌어 지금. 된장기가, 그냥 소금기가 막 얼굴에 가득해. 패스트푸드 시켜주지 말고,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제발 전창사님. 컵라면 좋다고 할렐루야 외치지 말고. 자기는 거의 50 다 돼서 살아서 괜찮아. 근데 전시훈은 어떻게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 거라. 걱정돼 죽겠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좀 싱겁게 먹더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감사도 가져와서 감사해요. 없는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호흡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려우니까 긁어 막. 그렇지. 가려운데 긁을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하지. 문득병 환자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문지르고 있겠지. 그러면 그 가려움이 해결되겠어요? 우리 아내도 막 제가 여보요 긁어줘 그러면 긁는데 아니 그냥 생 손가락으로 그만 손톱으로 막 긁어주세요. 그러고 양이 안 차요. 그런데 감사해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해요. 긁어달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것을 보고 비웃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셔서 저렇게 맞장구 쳐준 것도 감사해요. 근데 조금 자제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나는 9명 아닌가? 세상에 인정받으며 살려 하고 있지 않은가? 육체만 고침받은 9명이 아닌가? 율법을 우선하고 의식하며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범생이 아닌가? 내가. 그러나 우리는 그 한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안 이 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뭐가 중요해요? 왜 안식이 중요해요? 안식이 중요하고 안식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 법이 뭐가 중요해? 그 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더 너희들과 더 날마다 좋은 관계로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의식하라고, 기억하라고. 아멘. 그 아홉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람 중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길에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아홉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이래요.
율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가 없습니다. 법에 충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셔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함께 고백합시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원합니다. 육체의 나음보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의 영혼은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으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 지율이도 감사해야 돼. 응? 손가락이 있어서 손톱을 뜯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거는 손톱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손가락 주셔서 공부할 때 글씨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몸에 힘이 없으면요 글씨 쓰기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의식하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는요 그 하나하나도요 굉장히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 마치 마비 증세가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병원에 지난번에 갔는데 너무 많이 밀려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공사한다고 이거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갈 그냥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괜찮은데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살펴요.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하나 불편한 것이 저를 굉장하게요 그 의식하게 만들고 뭔가 걱정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놨다가 나중에 더 큰 병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뛰고 찬양하고 말하고 걸어다니는 거 아무 불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건강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아픈 부분보다는 건강한 부분이 많다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들, 다정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하마리의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유대인의 성실한 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을 좋아하고 잘 지키려 하고 그 모범 시민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시민법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시민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감사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홉은 어디 갔냐라고 주님이 몹시 아쉬워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홉이 되지 않고 그 한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